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일까? 그 내용을 아는 게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구절이 산상수훈 가운데 어떤 위치에서 놓여져 있고 어떤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인지를 알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5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함께 언급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 13절로 29절까지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산상수훈 후반부에 돼 있어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참된 선지자는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행함으로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이 구절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 결론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대접하는 이야기로 함께 메시지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쭉 언급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 그리고 그 행함이 있고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다 같은 동사이면서 하나를 강조하는 거죠. 기도를 강조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를 강조하면 그냥 구하라, 계속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고, 계속해서 찾으라 이렇게 하면 되죠.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계속적으로 같은 동어 반복처럼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은 분명히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 터인데, 행함으로 나아가고 열매 있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평생토록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앞뒤 문맥 없이 이해하지 않고 그냥 구하라고 했으니, 찾으라고 했으니, 두드리라고 했으니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 가지고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한국으로 따지면 분양률이 엄청나게 센 몇백 대 1이나 된 아파트를 신청하고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되팔면 대박 나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한참 팍 떨어진 그 주식을 내가 샀는데 그게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맞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캐나다로 따지면 콘도 하나, 그저 아파트는 뭐 공용 관리하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오늘 내 자녀가,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가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로 드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천국 백성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오늘 기도하는 방식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 내용은 바로 이 앞절에 있는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산상순 전체가 해당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산상순 전체적으로는 보통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빛과 소금으로 이 일을 감당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사랑하라, 구제에 힘쓰라, 용서하라, 금식하라.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성도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비판하지 말라, 분별하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나눌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산상순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팔복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팔복의 제일 시작은 이렇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등등이 나와요. 이 팔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인 거지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뭐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을 닮아가는 길에 서 있는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 일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내가 생각한 결정과 내가 판단한 그것들로 내 삶을 꾸려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죽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의 삶은,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삶은 결단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좁은 길이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길이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있으세요.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는 잠시 그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기쁨이 있지만 곧 사라진다, 혹은 새가 와서 먹는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을 받아요. 아, 내가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살아야지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들 우리는 종종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돌아서면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그렇죠, 운전하다가 짜증내게 되고요, 집에 가서 문턱을 넘다가 화를 내게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존재성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기경하는 그런 삶이 있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서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난다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데가 없나?
새생명교회인데 어느 순간 화가 나면 새생명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 교회 안 다니면 다닐 데가 없나? 나는 여전히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 닮기를 결심했으니까 그 길들을 걸어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가? 신앙의 길은요,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나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교만도 내려놓고 자랑도 내려놓고 상처도 아픔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가장 큰 장애가 여러분들 뭐이든가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이더라고 하는 거죠. 나의 변덕스러운 마음이더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멀리서 볼 것도 없어요. 저만 해도 가정에서 나를 보는 그 가족의 모습들, 가정에서 채원이가 사리가 가정에서 저를 보는 그 모습은 때로는 한없는 사랑과 뿌듯함과 자애로움을 느끼지만 때때로는 지옥도 느끼게 되는 것.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삶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오늘 약속하신 말씀 중에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그때 다른 것 주시겠느냐? 정말 필요한 것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일의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이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파탄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파탄났어요. 내 계좌가 파탄났어요. 내 삶의 소망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어요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느냐?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오를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내 삶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성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점점 관영하는 삶을 보여주는데 그 끝자락에서 에노스가 탄생됐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에노스가 태어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노스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 이름을 주어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인생을 바르게 깨달았던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누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아세요? 누가 하나님을 참되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내 코에서 호흡이 끝나면 내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지 라고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래서 주님만 붙잡겠다라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의 관한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평생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혜를 평생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32절에 결론처럼 주시는 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모르실까요?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답게 살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우선순위가 내 안에 분명하려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과 동시에 뭐예요?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날마다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면 나는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라는 고백 앞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은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쭉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죠. 잠언 27장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17장 1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절구에 곡식을 넣어서 절구에 미련한 것과 곡식을 넣어서 쪄도 곡식은 껍데기를 벗을 수 있지만 미련한 것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곰이 언제 가장 분노하는가 하면 새끼를 잃은 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를 잃은 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잠언 2장 4절로 7절 말씀을 볼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내가 그렇게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은요 예배에 놓으셨다가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금보다 은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7절은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리고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눈앞에 당장 갖고 누리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삶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면,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내가 얻고 싶은 그 금을 얻는 것보다, 그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복되고 낫다라고 하는 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귀는 어느 것에 활짝 열려져 있는가요? 어디 있는 땅을 사면, 어디 있는 것을 투자하면, 무엇을 내가 소유하면 내가 복이 될 것이, 그런 것에 여러분들 귀 기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 기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을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른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세상에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르는 것은 미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제 그렇게 좋은 사람 같아도 내일이면 확 돌아설 수 있는 게, 그죠? 오늘 우리 자신이에요. 변화무쌍한 거예요. 낮시만큼이나 변화무쌍해요. 다윗을 한번 보시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노라 라고 말하고 그 지혜롭게 말씀을 살아내요. 어느 날 자기 군대에게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가 거절하자 마음이 상했던 그가 감정을 대동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300명을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지혜로웠던 다윗이 한순간에 마음이 상하자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동안. 하루, 이틀, 잠깐, 몇 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생애 동안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작은 것일지라도 진실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두드리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구하는 일도 찾는 일들도 하나하나 살펴볼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이 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요, 좁은 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두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문과 연결된 메시지잖아요. 문은요,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 수 없는 문이 있고, 누군가 열어줘야만 하는 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드릴 때 어떤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원하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을 두드리는 그 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문을 두드리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늘 뭐예요? 그분이 기다리고 안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이 뭐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덧붙인 게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어느 날 시집을 가는데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는 모압 여인이고 시어머니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갔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를 위해서 베들레헴의 한 땅을 예비하시고 베들레헴의 한 보아스를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왜 룻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그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아스를 구하잖아요. 그에게 땅을 구하는데 성경은 믿음을 따랐던 그 룻에게 땅과 보아스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하는 방식과 너무도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아스를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여러 개의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이 뭘까요? 작은 능력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교회 대부분의 성도가 그랬어요. 하층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너무도 많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해요. 열린 문을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오늘 우리가 구할 게 무엇일까요? 열려져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얻을 그것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시련과 환경과 연약함 속에서도 놓지 않는 그 믿음.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아무것도 내게 남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될 때 필요했던 그 믿음. 오늘 우리가 평생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속상해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열매를 맺는 길이고 향함이 있는 믿음이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는 하나님께만 구하며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보아스를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열린 문을 두어서 누구나 영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세대 간의 믿음의 유산을 함께 이어가기를 소망하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려지고, 가정에서 자녀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부모님이 교회에서 또 다른 세대들을 함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신명기 6장의 원리가 함께 녹아져 있는 그런 삶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애쓰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것을 함께 내가 물려받았노라고,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도 평생 그 길들을 걸어갔노라고, 내가 공부 열심히 잘하면 그게 내 성공의 비결인 줄 알았는데 그거 못지않게 지혜는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알려주셨지. 그게 내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야. 오늘 내가 룻과 같아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삶과 같아도 믿음 놓지 않았더니 열린 문을 내게 허락해 주셨지. 그것이 먼저 부모님이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열린 문 안에 놓여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먼저 부모된 이들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느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택하며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물려받는 자녀 되게 해주셔서 자녀들이 입술 속에서 머는 날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 받았네, 감사하며 그것이 대대로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